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항상 기도했으며 또 자신이 왜 로마를 방문하려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하루,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고, 이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16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내 능력, 내 노력, 내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밖에서 와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해가지고 이 밖에 있는 한강을 건너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수영 잘하는 분들이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기도 했어요. 아주 잘하면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려고, 캘리포니아를 간다고, 수영으로 간다고 인천에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천에서 출발하면 중국으로 가는 거군요. 동해에서 저 미국을 향해서 가면
느낌이 안 오시나 보죠? 이렇게 그냥 아무 그러니까 그 한강 정도는 뭐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지만 미국을 자기가 수영을 해서 미국을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두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걸어서도 올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도 올 수 있고, 뭐 택시를 이용해서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교회에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집에 있는데 웬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아주 예쁜 건 아닌데 그러나 제 눈에는 예뻤어요.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또래 여자가 이렇게 같이 저희 집을 이렇게 두들겨서 나갔더니 저한테 무슨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거를 하나 주고 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있었으니까 거기 근데 이제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좀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생긴 그 약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학생, 그 저하고 비슷한 또래가 저를 보고 고개를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여기가 좀 나쁜 데구나. 알아차려서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무슨 잡지를 주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희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있는데 여기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단이야. 거기 가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여학생 저한테 아니라고 아마 딸인지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그 여학생이 마음에 남아서 좋아한 건 아니에요. 좋아한 건 어떻게 한 번만 근데 좋아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 마음에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거기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엄마 따라 그 가야 될 그 여학생 기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수영으로 미국을 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 거죠. 사도들이 예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자기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편협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보면 편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말씀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차별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본인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또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말하는데, 그러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포함 안 되는가? 유대인이나 그리스, 이 표현은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인 까닭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종으로나 혈통으로나 또는 성별로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예전 조선시대 때 보면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인도를 좋아하는데, 이 인도에 가면 거기에 그 차별받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이 우물에 말이죠. 우물에 이 양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우물에 빠지면 그 양을 꺼내고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퍼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다시 우물을 사용하는데, 이 부족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접촉하지 않는 그 족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우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보다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차별이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 또 이슬람 세계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받습니까?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이 타구르가 이 방글라데시 쪽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인도로 되어지지만, 이 방글라데시 문학이 굉장히 깊은데, 그 문학의 그 소설이든 시든 그 노래든 그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가져서 그 여인들끼리 갖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
첫 번째 부인은 밭에 나가서 그냥 죽도록 평생 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은 집안에 살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은 그냥 그 안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갖는 그 고통들,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끼리 갖는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여자아이들을 그냥 돈을 받고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시대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고, 나라로 차별하지 않고,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복음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믿음.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의로우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 의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의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 외에 다른 길로,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이 아닌 다른 복음, 율법의 다른 길, 다른 방법,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거울과 같아요. 거울.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모양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우리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고 우리 거울을 보고 있으면, 1시간 보고 있으면 고춧가루가 사라집니까? 그냥 드러날 뿐인 거죠. 율법은, 계명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정작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단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이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두 나무가 엇갈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from에서 to로 가는 겁니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래서 앞부분의 믿음이 출처를 말한다면 뒷부분의 믿음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 강의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했던 그 예화인데, 예화라기보다는 이제 그 간증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 잘 안 믿다가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 아들인 제가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제가 아버지 죄진 거 많이 봤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이제 나이 드시고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렇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지. 너무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좀 불안하게. 그래서 제가,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부르시면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냐? 천국으로 너를 영접해야 되냐?
문을 열어줘야 되냐?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제 답인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종길아 걱정 마라. 나는 천국 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식이 목사인가 아무 상관. 중요한 건 아버지가 믿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상한 믿음이 있죠. 아들이 목사한 걸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뭐 선행한 것을 가지고 뭐 내 아내가 뭐 내 아들이 뭐 내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몇 대째 신앙입니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져서 그 죄악 가운데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자기 민족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그리고 사라가 89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고 그랬어요. 단산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단산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너는 100세 때 아들을 얻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웃었지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는가?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모세 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의는 아까 복음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 역시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율법 외에 다른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모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얻어지며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어지고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율법 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